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요한 3서 1장 우리 2절, 3절, 4절입니다. 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될 응답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 여러분들과 제가 받아야 할 응답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그리스도가 발견이 돼야 돼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가 발견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좀 찾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발견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누리면 됩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면 돼요. 이해가 되죠? 기독교인들이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구원 받았으면 구원을 누려야 되잖아요. 구원을 누려야 되잖아요. 근데 구원을 다 안 누렸죠. 그러나 정교는 누렸어요. 기도에서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축복받고 교회 잘 다녀가지고 축복받고 이런 부분은 나왔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짜 구원의 축복을 누린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엘리트,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해서 얘기하는 엘리트, 그리고 좀 무식한 사람, 처음에는 그런 단어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면 이제는 완벽하게 바뀌는 겁니다. 12가지 문제의 삶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산다면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대단한 거죠. 근데 지금 우리의 생각이 어때요? 축복 받은 사람, 축복 못 받은 사람, 그리고 엘리트, 또 좀 엘리트 아닌 사람. 장로가 됐는데도 엘리트, 안 엘리트 이러고 있고, 목사들도 엘리트, 안 엘리트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이제는 다 없어집니다. 어느 날 없어지느냐?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면,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말 자체가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누리면 당연히 바뀌어지게 돼 있죠. 그리스도를 누리면. 우리 다락방에서도 그리스도 운동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리스도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리스도가 누려지는 단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자꾸만 육신적으로 엘리트, 세상적으로 엘리트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OMC에서 장학금을 주는데 원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누굴 줘야 되느냐. 근데 원서를 받을 때 누구한테 장학금을 줄까? 받을 때 그리스도가 발견했느냐,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리느냐, 이런 거는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경제, 그리고 성공, 이거 누리는 거 아닙니다. 알았죠? 세상 사람들은 계속 경제와 성공을, 권력을 자랑을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발견해야 돼요. 알았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거든요. 그리스도가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그리스도께 무릎 꿇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스도께 간구하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이 그리스도의 능력, 이거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마태복음 하나만 읽어봐도 다 나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마태복음 28장까지 너무 길면 마가복음은 16장까지 있거든요. 마가복음 읽어보면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 끝났어요.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것이 제가 봐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누린다. 이건 엄청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운동을 펼친다. 대단한 거죠. 이 운동을 하는 겁니다. 알았죠? 그리스도를. 그런데 그리스도가 누군지 잘 모른다. 그리스도는 여러분 딱 세 가지로 얘기하면 돼요. 이 그리스도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바로 참 제사장입니다. 그리스도가 참 제사장이에요. 이 그리스도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참 왕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참 선지자예요. 이게 그리스도야, 알았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는 이렇게 얘기해도 이게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말할 때 우리가 구원의 길을 얘기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한 거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 인간을 창조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떠난 그 자리에 완전히 우리 인간을 사단이 장악을 딱 해버린 거예요. 영적 문제를 딱 잡아버린 겁니다. 우리 인간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길 없어요. 여러분, 길 없습니다. 우리 인간 여기 이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고 사단에게 붙잡힌 우리 인간에게는 길 없어요. 여러분, 길이 있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길은 없는 거예요. 길 없어요. 길 없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이 죄와 사단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을 시켜주신 거예요. 법적으로 해방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생명을 얻은 겁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빠져나온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빠져나온 겁니다. 근데 빠져나온 것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대단한 거죠. 근데 함께하는 메시지도 대단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대단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게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번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불신앙만 안 하면 대단한 거예요. 불신앙만 안 하면 됩니다. 내가 예수를 진짜 잘 믿었구나. 대단한, 엄청난 겁니다. 근데 이 마귀가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내 교회를 괜히 가가지고. 예수 믿어서 참 구원은 좋지만 지금은 너무 힘들다. 뭐 이것도 힘들고, 교회 다니는 것도 힘들고, 뭐 교회에서 뭐 하는 일도 힘들고, 뭐 다 힘들고 이런 거예요. 이 마귀가, 사단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나는 진짜
예수를 잘 믿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또 이렇게 다니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우리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이 사단한테 속아서 좋은 교회, 나쁜 교회, 설교 잘하는 교회, 설교 못하는 교회 이렇게 해놨어 우리가. 뭐 교회는 너무 많다, 뭐 이렇게. 교회는 뭐 공예다, 뭐. 속지 마세요, 알았죠? 나는 그리스도를 알아서 너무 기쁘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해서 이것 또한 너무 행복한 일이죠. 그리고 이제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게 너무 즐거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바꿔놔야 돼요. 우리가 막 주일날 교회 가고 피곤하고, 거기다 뭐 수요일날 가고 금요일날 가고 막 이거 막 힘들고 이거를 바꿔야 돼. 이거는 그걸 바꿔서 나는 주일날 아침에, 주일날 새벽부터 이제 교회가,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교회에서 사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게 아니라, 뭐 이제 바쁜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 오겠죠. 그러니까 안 바쁜 사람들은 매일 교회 또 와서 교회에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또 말씀도 보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이제는 진짜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으로 확 바꿔놓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신자들이 볼 때, 이 불신자들이 볼 때 누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건 말 안 해도 보여요. 말 안 해도 보여요. 그리고 말 안 해도 알아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불신앙을 많이 해도, 그래도 불신자들이 볼 때는 교회가 더 나아요. 그게 바른 생각이에요. 불신자 중에 좀 귀신 들리고 좀 이상한 또라이들은 뭐 교회를 다니냐 이러겠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은 교회를 안 다녀도 오히려 교회를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말 안 해도 교회 가는 게 더 좋고 교회가 더 좋아요. 교회 많으면 많을수록 불신자는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에서 뭐예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우리 인간은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많아가지고 막 교회마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린다. 그럼 지역이 어떻게 되겠어요?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거는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삶을 알면 되겠죠. 구원이 뭔지 찾아야 돼요. 구원받은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찾아야 돼요. 그래서 찾아서 발견해서 이제는 증인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서밋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첫 번째가 영적인 서밋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생각을 확 바꿔놔야 돼요. 영적인 서밋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서밋이 되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것이 기능 서밋입니다. 기능 서밋이에요. 그러니까 기능 서밋이 되니까 여러분과 저의 무능이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문화 서밋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 서밋으로 가니까 이제는 우리의 삶이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서밋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학생들은 학교를 가고 직장인들은 사업하는 사람들은 자기 일이 있는 사람이 일을 해야 돼요. 그걸 때려치고 영적 서밋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그렇게 때려치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서 일하는 게 너무 피곤해서 주일날 하루 교회 가는 것도 간신히 간다. 처음에는 간신히 올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면 알수록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주일날 교회 가는데 피곤하면 안 되지. 내가 주일날 교회 가서 힘들어하면 안 되지. 그럼 이거 사단이 좋아하는 건데 내가 마귀한테 쏘으면 안 되지. 이러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신이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는 증거는 그리스도를 계속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발견하려고 하고 이 그리스도를 누리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살아납니다. 그리스도 운동해야지 살아나요. 말씀운동, 복음운동해도 살아난다. 말씀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없는 말씀운동, 그리스도가 없는 복음운동을 하면 약간 힘들겠죠. 힘들어요. 살아나긴 살아나는데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바뀝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바뀌어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살아나는데 좀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약간만 집중을 하면 좋다. 집중을 하면 다른 거에 집중 아닙니다. 복음에 집중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복음에 집중을 하자는 얘기죠. 그리스도가 누구냐? 구원이 뭐냐? 그리스도가 뭐냐? 구원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나한테 좋은 게 뭐냐? 뭐가 좋냐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났는데 너한테 좋은 게 뭐냐요. 좋은 게 뭔지 찾아야 돼요. 그래, 찾았어. 그럼 찾은 걸로 그럼 또 물어야죠. 그러면 하나님을 내가 만난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확실하면 그럼 하나님이 나의 보혜사가 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느냐는 얘기예요. 이걸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느냐 이거예요. 이걸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발견하면 힘이 없어요. 힘 빠집니다. 근데 이제 그리스도를 누리려고 하면 이게 힘 나는 거죠. 힘이 나죠. 그러니까 우리 다락방에 좀 엄청나게 힘이 있는 게 뭐냐면 솔직히 누림이라는 단어 나온 것 자체도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리는데 우리가 뭘 누리냐? 복음을 누리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누리느냐? 이걸 찾아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찾아야 돼요. 우리 다락방에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을 누리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기 시작한다면 다 끝난 거죠. 다 끝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 누리니까. 여러분과 저를 누가 막겠어요? 아무도 못 막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과 저는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에 이 응답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영적인 군사입니다. 우리는 군사예요. 그리고 우리는 경계하는 자예요. 여러분과 저는 농부입니다. 이 세 가지를 누리는 거예요. 대단하죠, 이제는.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역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마귀가 여러분들을 그동안 속였죠. 야, 주일날 교회도 똑바로 안 다니는 게 무슨 하나님의 능력을 누린다고 그러냐? 너 11조나 하냐? 뭐 이런 거. 너 뭐 헌신 똑바로 하고 있어? 네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 받겠어? 막 진 눌러 제끼죠. 하나님의 축복 넣지 못하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을 하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막 이 땅에 살면서 손가락질 당하게 하고 막 여러분들 막 비난하고 저주하게 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셔요. 이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창세기 41장 38절에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것처럼, 이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하기를 바란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원래 그렇게 창조했어요. 원래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원래 것을 회복하는 겁니다. 원래 인간의 축복을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인간의 축복을 회복하는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회복을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우리가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 안에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리스도를 누려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경제 축복받았다. 하나님이 하셔서 바뀌었죠?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성경 건축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헌금 좀 했더니 하나님이 거기다 30배, 100배로 축복해 주셨다. 이렇게 나오면은 반반이에요. 하나님 반, 나 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했는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그럼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너는 정식기도도 안 하지. 야, 나는 이번에 내가 입에 그냥 거품을 물고 내가 정식기도를 했다. 죽기 살기로 내가 정식기도 했다. 정식기도를 했더니 좀 성령 충만해지더라. 그리고 좀 더 집중했더니 야,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더라.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힘들어요. 본인은 힘들게 얻었는데 다른 사람들도 힘들어요. 그래 너는 그렇게 했구나. 잘해라. 나는 그냥 나도 하나님 은혜 주시면 할게.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런 가운데 이제는 불신자로 살아가는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과의 삶이 완전히 틀리죠. 진짜 틀리죠.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불신자들의 삶, 이게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어요? 완전 틀립니다. 여기는 완전히 귀신이 시키는 대로 살고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겁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돼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자꾸만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고 하는데 이 사단이 자꾸 우리 속에서 그렇지 이젠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빛을 발해서 이 귀신의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겁니다.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는데 뭐부터 해야 되냐? 그러니까 그리스도부터 찾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찾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진짜 내가 구원을 못 받네. 야,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거구나.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찾으란 얘기입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찾으란 얘기예요. 2000년 전에 해결하시고 지금도 해결하시는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해결해 나가시거든요. 이 그리스도를 찾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누려야 돼요. 다른 걸 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식기도 누리면 안 돼요. 전도, 선교 이거 누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누려야 돼요. 그냥 우리가 정식기도를 누리고 무식기도를 누리고 집중기도를 누리고 또 이제 우리가 전도를 누리고 선교를 누리고 이러면은 그러면 그리스도는 다 알고 나 이제 기도 누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건 안 해도 돼요. 기도 안 해도 좋으니까 그리스도를 누리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누려져야지 이 진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냥 문제 와도 괜찮아요. 그리스도 누리면 되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대로